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기 바랍니다. 저희는 2주 전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본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본분은 무엇이냐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그 3장 1절부터 4절에 미가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고발합니다. 정의를 알고 이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를 행하기는커녕 그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습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그 뼈를 꺾고 다지고 삶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 나의 얼굴, 자신의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였다면 이제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 오늘 본문 속에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견자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선지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선지자 나비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뜻을 대변하거나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건을 예언하거나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비,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소명을 부름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그 절대적인 권위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방의 거짓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빙자해서 어떤 거짓의 것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거나 잘못된 길을 향해 갈 때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지적은 듣기 싫고 아픕니다. 여러분, 제일 아픈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지적할 때 제일 아프잖아요. 내가 그런 짓을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모함이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데, 진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군가가 정확하게 나에게 너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어,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그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고 말씀하면 그것이 그렇게 이제 아픈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경고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그 경고, 지적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들으면 아프니까.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듣기 좋은 말을 골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의 인도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귀에는 듣기 좋은데, 그래서 마음은 편한데 종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죠.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안심해라,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오히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이렇게 산길을 간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산사태나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도로 앞에 누군가 안전이라는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가다가 잘못하면 사고를 당하겠죠. 반면에 안전한 길 앞에 누군가 위험이라고 표시를 해두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거나 아니면 불안에 떨며 그 길을 가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렇게 거짓된 그 표시, 잘못된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입에, 그들의 이빨에 무언가를 물려주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 마치 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개에게 개뼈다귀를 던져주면 개가 그것을 물고 왈왈 하고 짖으며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입에 자신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입에 던져주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 향해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들의 입에 무언가를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에게 그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마치 이제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과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에게 이렇게 점을 어떻게 쳐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TV나 이런 데들 많이 나오죠. 복채를 두둑이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점괘를 보여주고 또 피할 길을 방책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으면 그 화를 내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입에 무언가를 물려주면 평안을 외쳤지만 반대로 그 입에 무언가를 물려주지 않으면 거짓을, 또한 저주를, 전쟁을 선포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농부였거나 목자였거나 아니면 그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으면 이제 생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번 말씀에 붙들리면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을 아마 그 당시에는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자신의 생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에게 먹을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언가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선지자의 위기가 있죠.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가져다 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그 선지자의 선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싫어한다면, 그래서 그에게 뭔가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에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면서 굶든지 맞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먼저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만 믿고 최전방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의 그 생생한 현장을 맛볼 수도 있었고, 반대로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를 갖지 말고 두버롯도 갖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그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갈 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공개하고 주면 그들의 환대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참 선지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그 필요들을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모험이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찌 보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신들의 이빨에 이에 무언가 이렇게 씹을 것을 던져주는 자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주관적인 형태로 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의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본인이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믿을 뿐 진짜 말씀이 임했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평안하다, 하나님의 평안을 외쳤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 또한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거짓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정말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알게 됐고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들을 채워주는지, 예를 들어 정말 돈을 갖다 바치는지를 알게 돼, 사람들을 조종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데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한 속아서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 확신에 속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이 이렇게 이대로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된 잘못된 확신으로부터 기인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입에 무언가 물려주는 것, 말하자면 무언가 이득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이득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제 너희가 밤과 어둠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상태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상태, 어두운 상태, 상식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각이 완전히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기본적인 신뢰감이나 자신감마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아이러니하게 선지자들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어둠이 임할 거야. 너희에게 밤이 임할 거야.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거야. 너희가 더 이상 깨닫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어둠이, 암흑이 임했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에 그들이 사는 지경에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없는 그 상태였어요. 마치 지금 거짓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렇게 어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7절은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입술을 가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입술을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건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어떤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레위기 13장이 말하는데,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사람들 향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부정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규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입술을 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정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힘과 능력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것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입술을 가림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굉장히 상반되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강을 외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결국 밤과 어둠,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미가 선지자, 참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8절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들은 용기 있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바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는 정의는 무능하다. 정의가 없는 능력은 독선적이다. 그러므로 정의와 능력은 함께하여 정의로운 것은 능력이 있고 능력은 정의롭도록 해야 한다. 지금 미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항상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들에게 그런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잘 아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화해해야 할 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몇 번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지금 허물과 죄에 대한 고발을 참 선지자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격려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우리는 풍요와 그 안전을 누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대해서 죄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죄를 인해서 폐허가 되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건축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물은 마치 살아있는 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보통 기초를 세우고 제일 안쪽에 뼈대 역할을 하는 철근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신경에 해당하는 전기 배선이나 상하수도 배관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를 입히고 피부에 해당하는 외벽 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세워진 건물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부실 공사나 날림 공사로 세워진 건물은 곳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비가 오면 물이 새거나 전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수관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이처럼 이런 건물처럼 사람들이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뼈대가 있는가 하면 중심이 되는 기관이 있고 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고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회를 운영해 나아가야 하는 지도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고든 것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통치자들의 왜곡된 사법적인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 그들이 그 고든 것을 굽게 만들고 정의를 미워하는 이 모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가 바로 이렇게 피와 죄악으로 건축되었다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사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데 이 피와 죄악으로 그들의 사회가 건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미가는 구체적으로 11절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 다시금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도층에 대해서 다시금 그 죄를 지적하는데 이 세 부류를 지적해요. 우두머리들, 이들은 어쩌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이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뇌물을 받고 재판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재판을 내리는 거죠. 힘이 있는 이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사법 정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여러 사회적인 사법 이슈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진 이들이 돈을 받고 그 구분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사회가 되어진 것, 이것이 사법 정의가 사라진 그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재판장들은 지금 이렇게 사법이 굽은 것을 곧게, 또한 고든 것을 굽게 만들어 버렸고요.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돈을 받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제대로 돈을 받고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돈을 받고 정말 그 선포해야 될 올바른 율법, 교훈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빨에 무언가를 물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내용들만을 전달한 것이죠. 삭슬 위하여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삭슬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 말씀을 굽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것,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 이 사회 가운데 있어진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어요. 무당이 되어버린 것이죠.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입에 무언가 물려주면, 돈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좋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어, 잘하고 있어, 그대로 해, 축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복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저지르는 이 부정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악이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만들고, 제사장들은 이들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잘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답합니다. 이런 구분 판결과 거짓된 가르침, 거짓 신탁을 통해서 가진 자들,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서로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대형 교회들이 욕먹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조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말 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소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니,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수의 가진 이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계속 뉴스 중에 계속 많이 나왔던 내용이 종부세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종부세 폭탄, 종부세 때문에 나라 망하게 됐다라는 메시지를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 종부세를 내시는 분 있습니까? 제발 이 중에 종부세 내시는 분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이들은 소위 그 고가의 주택을 가진, 보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1, 2%가 내는 종부세도 그 중에 7, 80%는 그거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언론이 이 소수의 그 1, 2% 중에 또 1, 2%를 대변하면서,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기득권에 속해 있으니까, 자신들이 그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자신이 가진 그것들을 피해받기 싫으니까 그것들을 막 확대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거짓 메시지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들이 그런 종부세를 낼 그 기회조차 박탈된, 한 번도 그런 경험들을 못 해본 이들이 막 난리가 나서, 그래,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 외치는 그 외침에 우리가 잘못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진 이들은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힘을 몰아주고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더욱더 구조화되고 공고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이런 부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본문 11절 하반절에 지금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에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지만 그 싸움 전투에서 망해버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법궤와 성전에 제한하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전에 법궤에 제한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당신의 공의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분명히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부여잡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율법을 맡았고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착각임을 미가 선지자는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피로 가득 찬 백성들의 신음으로 가득한 이곳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시온은 쟁기로 갈아엎어 밭이 되게 하셨고 예루살렘은 폐허의 무더기가 되게 하셨으며 여호와의 성전은 야산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약자의 부르짖음, 신원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성을 세운 자들로 인해서 이 도성의 파괴가 촉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겠어? 자신의 이름을 먹칠하면서까지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라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보다 공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백성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들의 보호자가 아니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줬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나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을 행하며 악을 추구할 때 우리를 떠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 거짓된 것들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 과정 속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라면 그것이 내 귀에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나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정의와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온전히 증거하며 전하는 참 선지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또한 귀 기울여 거짓 선지자의 그런 가르침에 농락당하지 않고 참 선지자, 하나님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인해서 그 공의를 사랑하시며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